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힘들진 않으세요? 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잘 견디고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내용입니다. 힘들진 않으십니까? 힘들어도 우리 힘을 내면서 또 잘 견디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말들을 해요. 힘든데 뭘 자꾸 힘내라고 하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근데 사람들 대부분이 힘든 순간에 그냥 내버려 두면 그 힘든 것에 이게 눌리게 됩니다. 좋지 않은 마음이 점점 우리의 마음을 좋지 않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죠. 힘내라고. 그런데 그런 말도 하지 못하게 아예 차단해 버린다면 우리의 인생, 이 짧은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라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과정, 그것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다라고 했는데 고레스 왕이라고 했죠. 그가 이사야가 기원전 700년경에 고레스가 이 유다인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원전 600년경에 70년이 되면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고레스와 70년이 맞아 떨어질 때가 다니엘이 있었던, 페르시아가 막 세워지고 그때 고레스 왕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스리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 왕에게 이러한 자초지정을 잘 설명을 했던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고레스 왕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차 귀환입니다. 538년경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다인을 중심으로, 이 스룹바벨은 따지고 보니까 다윗의 후손이더라고요. 다윗의 혈통이다, 다윗의 심장을 가진 자, 다윗과 같은 그런 열심이 있는 자, 이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 사실이, 이러한 명령이 에스라 1장 2절 3절에 나오는데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명령하셨고 고레스가 유다인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였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은 넓은 땅이고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무려 2달 정도 걸립니다. 그 땅을, 많은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명령이 단순히 유다인들에게만 해당되면 유다인들이 이 2달 동안 가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일들은 어떡합니까? 이 명령은 유다인들에게만 허락된 명령이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 선포된 명령이고, 이 명령이 문서와 같이 아마 전달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갈 때에 통행세도 안 받고 지나갈 때에 그들을 위협하거나 그들을 힘들게 하는 일도 없었겠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라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도 있고 또 원칙주의자들도 있고, 그 원칙을 따져야죠. 왕이 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했으니까 도착하자마자 하루야 좀 쉴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루도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빨리빨리 이걸 해야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자기 왔는데 옛날 정말 70여 년 전쯤에 우리 고향이에요.
그 고향 땅을 밟아왔던 사람들은, 어린 기억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다 80쯤 됐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요, 이 이야기만 들었지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 와서 보니까 야, 이게 살 곳이 못 돼요. 바벨론, 그 페르시아가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래 이 잘 사는 곳에서 여기 왔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집도 좀 가꿔야 되고. 여러분, 공사하는데, 우리 성전 건축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간이. 하다못해 저 5층 리모델링 한다, 이것도 한 달 잡는데요.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 것도 한 달인데 건축하는 건요, 이건 그냥 한 달, 두 달로 안 돼요.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잠은 어디서 잡니까? 밥은 어디서 먹습니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3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를 시작할 때가 도착한 지 몇 년이요? 2년 만에. 2년 동안 자기들 그냥 밥은 어디서 먹고 잠은 어디서 자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2년 걸렸어요. 뭐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싶은데, 그때 상황을 그냥 인정해 주자고요. 와서 바로 시작했어야 될 공사인 것 같은데 그냥 준비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해야죠. 그런데 이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첫 삽을 뜨고 이제 뭐 공사를 하고 시멘트, 모래, 벽돌 이런 것들을 막 모아갖고 이제 왔는데, 갑자기 잠깐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경찰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해서 도대체 이거 무슨 일 하는 거냐고, 시끄럽다 이런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공사를 하는 거냐고,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야, 하나님의 전 공사하는 거냐? 우리 하나님의 전을 공사한다. 그러냐? 그럼 우리도 껴줘라.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것도 말이 좀 웃겨요. 왜냐하면 원래는 없어요. 원래는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포로로 끌려갔었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지고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이 바벨론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여기에 살게 했어요. 그리고 병자들이 남았어요. 늘 그런 식이었어요.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마치 그 땅이 토해낸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그러니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건데, 70년 전에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기는 거죠. 그러면서 야, 우리가 여기 원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죠. 다른 신도 섬기면서. 그런데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좀 돕고 싶다. 우리도 좀 껴줘라. 이런 거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이 늘 그런 식이었어요. 야, 너희는 섞이지 마라. 너희는 구별되어라. 너희는 너희끼리 뭔가 해라. 왜? 하나님께서 뭘 섞이고 그렇게 잡음이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집 피워요. 안 된다. 너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방인들 아니냐? 사실 따지고 보면 우상숭배자 아니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이 그렇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것도 섬기지 않냐? 우리가 너희들 손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껴주지 않으니까 이제 요게 배알이 꼬인 거죠. 그래서 신고했어요. 신고했더니 경찰들이 막 출동해갖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러더니,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거 저 왕이 알고 있어? 너희 왕에게 대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왕에게 진정서 넣고 고발장 넣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멈췄습니다. 에스라 4장 4절에서 6절 읽어보죠. 시작.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고발했대요.
고발하면서 방해해갖고 그 계획을 어떻게 해요? 막는데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이거 막아야 된다. 이것 좀 못하게 해주십시오. 뇌물까지 바치면서. 그런데 보니까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즉위할 때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리오는 뭐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다리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 그래서 고레스 왕이다라고 했죠. 세월이 흘러서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 그때가 바로 16년이 흐른 겁니다.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고레스 왕이 죽고 아닥사스다 왕이 세워지고 그 잠깐 다스렸어요. 그리고 또 죽고 다리오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 기간이 16년이에요. 공사가 멈춘 게 16년.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러다 민원 들어가고 고발 들어가고 그래서 멈춘 게 16년. 저는 오늘 이것이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공사를 한다 라고 하고 공사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어떻겠습니까? 공사 마음 먹었으니까, 우리가 준비를 했으니까 빨리 끝내는 게 좋겠지. 우리가 이제 5층에 학생들, 청년들 예배실을 리모델링 한다 라고 해서 지금 리모델링 위원회에서 한 달 정도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다. 그런데 시작했는데 좀 벽을 좀 부셔야 돼요. 벽을 부수는데 다다다다다다닥 그랬더니 바로 민원이 왔어요. 경찰이 출동해갖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우리 신고하고 공사하는 건데요. 그런데 민원 들어왔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또 다음날 또 하려고 다다다다다닥 그랬더니 또 출동했어요. 이렇게 계속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게 멈춘 게 이제 벽을 부시려고 망치질 몇 번 하고 거기에 드릴을 몇 번 받고 그래서 이제 조금 허물었어. 그러고서 한 달 지나갔다.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고서 6개월 지나갔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고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예배를 드리자. 거기서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또 거기서 그렇게 좀 이쪽 한 벽은 허물어진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데 1년째 그러고 있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러 왔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러 왔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건축을 하러 왔는데, 아니 이것이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그러면 방해하고, 하려고 그러면 경찰이 출동하고. 몇 년이요? 16년이요. 이들의 삶은 어떨까요? 뭐 제대로 될까요?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이 차례대로 잘 되어야지, 이 계획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또 맞춰 보려고 막 애를 써보겠죠. 그런데 또 방해가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면, 야, 왜 이렇게 되질 않냐고,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힘든 거, 삶이 엉망이 된 거,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 여러분 갑자기 아프게 되면 어떻습니까? 근데 좋아요. 나는 아파서 힘들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참 희한한 건, 내가 안 아프고 내 배우자가,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 부모님이, 아니면 아이들이 아프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아프면 아프다고 죽겠다 그러고, 다른 사람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이러고,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래요.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이래도 고난이고 저래도 고난이고 그렇습니다. 몸이 아픈 것 같고 그래요? 아니 마이너스 된 통장이 이게 플러스로 올라오지 않는다면요, 내가 직장 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영끌족이다 라고 해서 다 끌어모아서 집을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도 받았어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고 또 대출했는데 금리는 올라가서 이자는 점점 더 세지고, 어떡합니까? 이것도 고난이죠.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내 맘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다르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로또 당첨이 되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로또라고 하는 것이 당첨이 되고 돈이 생기고 나니까 내 맘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이혼을 하기도 하고 그 돈 때문에 집이 풍지박산 나기도 하고요. 갑자기 직장에서 정리해고한다고, 명예퇴직하라고 그러면요, 퇴직금을 받고 할 게 없어서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자그마한 가게라도 한다고 그것을 계약을 했는데 그 사기를 당했다면요, 누구 때문에 속이 상해서 잠을 못 자고 어떤 일 때문에 속이 상해서 입맛을 잃어버리고, 이런 게 다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다인들이 하필이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우리가 듣기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말이지만 어쨌든 그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5장 1절이 16년이 지나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학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스룹바벨아, 여호수아, 예수아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호와가 함께하노라. 예언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일어나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지금으로 말하면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스스로 힘을 내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것이냐? 학개 1장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야,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가만 보니 너희들 뭐 했냐? 옳거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 줄 알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 그러면서 16년 동안 너희는 뭐 했냐? 아, 이참에 우리 집이나 다시 가꾸자. 여러분, 코로나19 이것이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재택근무도 하게 되고 뭐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뭐 한다 그래요? 집들 다 고치고 리모델링하고 가구 사고 막 이런 거, 집에 더 관심을 가졌다. 이게 통계에 나와요. 리모델링하는 분들이 아주 수지를 맞았다 그래요. 다들 어려운데 집을 고치는 거예요. 뭐 하기에 좋게? 집에서 정원을 가꾸기에 좋게, 집을 카페 분위기로, 집을 또 사무실처럼 재택근무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 아는 어떤 후배 목사가 그래요. 형, 왜? 아, 저 요번에 그 방 하나 꾸미려고요. 그럼 어떻게 꾸미는데? 아, 캠핑장처럼 분위기 내려고요. 그래? 야, 잘됐다. 거기에 잔디도 깔고 거기에 텐트도 딱 해놓고 거기에 이렇게 딱 의자도 놓고, 야, 거기에 통도 갖다 놔, 바베큐 통. 그리고 거기 불도 피우고 그 모닥불 피우고 이렇게 캠프파이어 하게. 아, 형 아파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그리고서 사람들 앞에 빌려줘. 갈 데 없으면 뭐 없는데, 캠핑하기 힘든데 우리 집에 와서 집에서 캠핑하라고. 나 돈도 벌고 좋겠다. 에이, 형 농담도 잘해. 그냥 딱 그거예요. 집에 갖춰놓고 캠핑장처럼 꾸며놓고 그렇게 하겠다고. 집을 신경 썼어요. 그때 학개의 선지자가 1장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성전 건축하라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서, 고난당한다 그러면서 핑계대더니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냐? 너희 집 짓는 데 빠른 거 아니냐? 옳거니 그러면서 너희 집들 수리하고 너희 집은 번듯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아직도 공사가 안 돼갖고 저러고 있는데 너희들 그게 맞다고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런 이야기는 참 부담스럽죠.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던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교회 건축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건 교회 건축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너희도 교회 건축할 때 이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교회 건물은 이렇게 허름하고 교회는 이렇게 작아도 되겠느냐? 요 이야기 하라고 이 본문을 주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사명을 감당한다 하면서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예수님께서 가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 따라서 배에 가고 있는데 그 바다가 미친 듯이 풍랑을 일어서 그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당할 때 어떠냐는 거예요. 16년이란 얘기를 제가 왜 했을까요? 그 고난의 기간이 16년 정도 된다면 다 지치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만 당하는 것 같아요. 16년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게다가 이 몸이라도 건강해야 될 것 같은데 몸마저 망가져서 병원에 가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고 막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한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다 지쳐 쓰러지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랜 동안 고난당하는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힘을 내라. 내가 그들에게 했던 말 너희에게 하는 것이다. 에스라 5장 2절에 보니까 스룹바벨, 예수와 여호수아예요.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어쨌건 예수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이제 함께 지으려고 해요.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더라. 이 선지자들은 학개, 스가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학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예수와 모든 백성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감동시켜서 성전 공사를 다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스룹바벨, 예수와 그리고 학개, 스가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자세히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스룹바벨도 예수와도 그리고 학개, 스가랴도 그리고 많은 유다인들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하셨던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냐? 아니요. 하나님은 이 일이 애초에 왜 잘못되었는가? 왜 16년간 멈춰야 했던가? 바로 왕에게 고발하고 고소하고 민원 넣고 했던 거 그것도 원천적으로 이제 다 해결을 해 주십니다. 에스라 6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막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고발 고소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서 건축을 할 수 있게 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1절 12절에 보니까 내 명령을 듣지 않으면 방해하면 너희들 사형에 처한다. 너희의 집을 잿더미가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위협까지 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십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학개, 스가랴 유다인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할 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 바뀐 왕 다리오 왕의 마음까지 감동시키고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신경 쓰게 만들고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 전에 왕 고레스 왕이 명령하여서 가게 됐던 것이고 이들이 이 성전을 지어야 이 왕실과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방해하는 민원을 놓고 고발하는 이들은 뭐냐? 그들이 잘못된 것이다. 못하게 아예 원천적으로 제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라 6장 14절 15절 화면을 보고 읽어보죠.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 때의 조서를 따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다시 시작한 지 4년 만에 공사가 끝났대요. 그럼 전체로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사하겠다고 오고 시작한 지 20년 만에 공사가 끝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걸 따져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함락되면서 무너진 지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됐다. 이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며 제가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16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 그들을 돕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성전 건축이다 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에요. 무조건 성전 건축, 여기에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가지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냥 어떤 일이 있었는데 고난을 당할 때에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나님은 바벨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 왕,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유다인들에게는 스룹바벨, 예수와 학개, 스가랴, 유다인들, 장로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 건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에스라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목사로서 가만 보니 이렇게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 왕, 다리오 왕, 학개, 스가랴, 수룹바벨, 여호수아, 유다인들 이렇게 다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 로마서 8장 28절이구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서로 작용하여서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고 맡겨주신 사명을 이룬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데 합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것을 보니 이 말씀은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야 49장 1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대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견딜 수 있게 하신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좀 다른 화면으로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힘 주실 수 있느니라.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느니라. 견디게 하실 수 있느니라. 이기게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여러분이 당한 고난은 어떻습니까? 말 못할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생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문제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그 고난이 오래되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주저앉히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학계의 이야기는
이 에스라의 이야기는 제가 왜 여러분들과 나누느냐? 학개와 에스라의 이야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이야기, 유다인의 이야기, 성전 건축의 이야기, 그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들, 내가 샘플링해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돕는지 보여주었단다. 오늘 에스라의 이야기를 봐라.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너에게 혹시 부담이 되냐? 성전 건축도 예화다. 너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텐데, 고난을 당할 텐데 그 기간이 길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그들을 위로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뜻한 바, 내가 너희와 약속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 왕, 다리오 왕까지도 내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방해하던 자들 못하게 막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학개와 스가랴, 유다인들의 마음까지 감동시키셔서 내가 너희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내가 성경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난 너의 하나님으로,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러니 스스로 견고해져라. 스스로 담대해져라. 스스로 견딜 힘을 내라. 내가 힘을 주지만, 여러분, 기분 나쁘고 몸이 안 좋고 마음이 상하고 여러 일들로 인해서 밥맛이 없어요. 자, 그런데 밥맛 없는 사람에게 밥을 해주고 그것도 안 돼도 밥을 떠서 먹여준다고 막 강제로 먹으라고 한다고 먹습니까? 뱉어버리죠. 못 먹겠다고.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스스로 힘을 내서 내가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맥이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나 힘껏 받쳐서 이렇게 세워서 한다고 그 사람이 걷습니까? 내가 다리에 힘을 내서 걸어야 걷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한다. 에스라서에서 보여주고 너에게 알려준 것처럼 내가 모든 상황들을 다 동원해서 너를 돕겠다. 그런데 뭐 해야 돼요? 나는요, 스스로 힘을 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래 현대인의 성경 번역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너는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라. 고난 중에 내가 위로할 테니, 내가 함께 할 테니 힘을 내라. 내가 견디게 도와줄 테니 힘을 내서 견뎌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내서 견뎌서 뭐 하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들, 여러분들이 원했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데요.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기마. 내가 너에게 직분을 주마. 그것으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주저앉고 싶고, 그래서 못할 것 같습니다. 전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힘 주셔서
저도 힘을 내서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힘을 내지 않으면 그냥 내빼고 싶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이 열심히 준비한 거 자신이 없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피곤하고 지치고 아파서 막 꾸벅꾸벅 조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이 너무 크게 보여요. 또 내가 또 오늘 죽 썼구나, 내가 오늘 또 못했구나, 애들 말로 망했구나. 그런데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해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해서, 힘을 내라고 해서 저도 하루하루 견디고 힘을 내며 여러분들에게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웃는 얼굴을 보이기도 하고 크게 웃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도 힘내십시오.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견디게 하실 겁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신 하나님,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